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세상과 이 땅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 존재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밝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 명령을 받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시험한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이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향한 것인지 아닌지, 또 지금까지 배워왔던 믿음의 여러 가지 시련들을 또 문제들을 연습시키면서 그가 깨달은 것들을 과연 올바로 알아챈 것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병원에서 관리 치료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리치료 평가, 관리치료 평가 이런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이 평가를 받을 때 요구하는 시험을 잘 치르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평가 시험을 몇 개라도 틀려버리면 그날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내가 받은 평가 중에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세밀하게 이 손가락으로 동전 같은 것을 집어서 들어 올리는 또 다른 통에 담는 이런 평가를 받는데 이것은 어차피 내가 왼손에 마비 증세가 있기 때문에 잘못해도 별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자신 있어 하는 또 이것은 내가 잘하지 하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때 그것을 틀려버리면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를테면 암산 문제를 틀려버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요. 갑자기
100 빼기 7은 얼마냐고 물어봐요. 그런 거 쉽잖아요. 처음이니까. 93? 처음엔 대답을 잘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시험이 계속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7을 빼면 93에서 7을 빼려면 이제 암산을 막 해야 돼. 머리를 굴려야 돼. 그또 얼마나 대답해. 그걸로 끝나지 않아. 거기서 또 7을 빼면 계속 물어봐요. 7을 빼면 7을 빼면. 하루는 그래서 어느 때는 답을 다 외웠어. 100에서 7을 빼면 얼마, 거기서 7을 빼면 얼마 하고 미리 계산해가지고 이제 답을 딱 보고 이제 그걸 외웠어. 통째로.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하니까 한상덕님은 문제를 외워가지고 오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내야 된다고, 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는 평가가 100 빼기 7은 대답했어요. 근데 거기서 뭐 한 13을 빼면 또 그러는 거였는데, 그러더니 곱하기 3을 하면 이게 그런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이제 회로가 버퍼링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건 문제는 선생님도 잘 몰라.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이서 이제 생각하다가 답을 한꺼번에 말해. 그래, 둘이 한꺼번에 딱 말해서 맞으면 좋은 거고, 틀리면 이제 틀리는 거야. 근데 그런 문제를 내가 3문제나 틀렸어요. 암산 문제를 하나 틀리고, 그 다음에 3가지 단어를 말씀드릴 테니까 한 30분 후에 이 평가가 끝날 때 기억해서 그 3가지 단어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하는 거. 그럼 여태까지 냈던 그대로 문제를 내면 좋은데 이상한 걸 내는 거야. 사과, 자동차, 에어컨 이렇게 내고, 이 단어를 2, 30분 후에 이제 또 지나서 물어보는 거야. 아까 말한 3가지 단어가 뭐죠? 그런데 사과, 에어컨까지는 맞췄어. 근데 자동차인지 자전거인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럼 땡 하면서 이제 하나를 못 맞췄으니까 자동차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근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가 맞아요? 물어봐. 나는 모르겠어. 자동차라고 한 것을 기억을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잘 하면 기분 좋은데, 내가 틀려버리거나 잘 못 맞추면 아주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또 틀린 게 하나, 한 문제가 또 뭐냐면,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 이거요. 8월, 그때가 목요일이었는데, 8월, 며칠이요? 대충이라도 말해보세요. 그럼 8월, 그날이 8월 22일 목요일인데, 내가 8월 하다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8월 23일 목요일이야. 틀렸습니다. 그게. 근데 일반적인 모든 사람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사람에도 갑자기 오늘이 몇 월 며칠이요? 이렇게 물어보면 잘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날 아침에 내가 휴대폰을 보고 오늘이 며칠이지? 그거를 알고 이거 시험을 봤으면 되는데, 전혀 시험 공부 안 하고 여태까지 뭐 잘 맞췄으니까 또 맞출 수 있을 거야 하고 안일하게 이렇게 대응했다가 기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다 틀려버리니까 아주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시험 문제 자체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서 번제로 드려. 이건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냈으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죠. 근데 이런 시험을 받기 전까지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친 결과 이제 단련이 되어서 이 문제는 쉽게 이제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훈련시켜서 이제 이런 것을 테스트할 때가 됐다라고 여기실 때 시험 문제를 내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험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전혀 감당도 못하는데 문제를 던져주고 이거 답을 말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답을 낼 수 있도록 훈련시켜서 이제 테스트하고 통과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에 문제를 낸다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대목을 읽을 때 창세기 22장부터 딱 읽어버리면 아브라함이 그동안 무슨 시험을 받았는지 어떤 신앙의 훈련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죠. 근데 이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참 비겁한 짓을 했던 사람이고 육신의 정을 끊지 못해서 고생했던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을 취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삼으려고 했었고 또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아서 자기 아들을 삼으려고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내려가지고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갑자기 기근이 내려서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간 적도 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부인을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을까 봐 누이라고 속여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었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뭘 배웠냐? 그것은 바로 자기 존재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지금 창세기 22장 1절은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일 전에는 뭐가 있었냐?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자기 아내를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을까봐 아니 내 아내가 아니야. 나의 누이야. 이렇게 해서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이런 비겁한 놈 같으니라고 염치 없이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목숨 이어가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정작 아브라함 자신은 그날 밤 자기 아내가 남에게 빼앗겨져서 그 애굽의 왕에게 끌려갔는데 그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 불허죠. 그러면서 그 고민스러웠던 그 순간에 깊은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둘러대가지고 내 목숨 하나 유지하려고 그런 짓을 했을까? 하고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잘 보면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뭐 직접적인 징계를 내리거나 무슨 꾸중나거나 그런 대목이 없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되면 이 사람 아주 비겁하게 행동했구나 해서 어떤 하나님의 꾸중과 책망을 받을 법한데 하나님 한마디도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그건 왜냐? 너는 바로 그런 존재야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일어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는 형편없는 자구나. 나는 정말로
내 생명 하나 유지하려고 발버둥치는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신 거죠. 기근이 내려서 애굽으로 도망쳤을 때도, 내려갔을 때도 너 하나님께 믿음이 있잖아. 믿음의 조상이라며.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기근이 내려버리니까 먹고 살 거 염려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 이런 뭐 믿음의 조상 형편없구만 하고 우리 생각이 들죠? 그럴 것입니다. 그걸 알으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 환경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놓여질 때 하나님은 내가 붙들고 있는 어떤 믿을 만한 것들을 다 없애려고 그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왜? 붙들고 있는 게 너무 강해. 나는 이것 하나만큼은 그래도 갖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것을 갖고 있어서 자기 생명 자기가 유지하는 줄 알고 그거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어떤 환경에 처해졌을 때 그 믿음을 흔들어 놓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자기가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된 사람은 그 지역을 떠나는 것입니다. 훈련의 장소를 떠나는 거예요. 훈련 학교를 이탈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겪어가면서 아브라함은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비겁한 사람이구나. 나한테는 믿을 만한 구석이 아무도 없구나. 특별히 또 100세가 되어서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전에 시험 받았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단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100살에 얻은 아들,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럼 이 아들을 주실 건가? 그럼 죽고 마는 거야 우리 아들은? 너무나 귀중한 아들인데 내 생명과 같은 존재인데 이 아들을 달라고? 거기에 우리는 쉽게 응답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두 말 안 하고 자기 아내와 상의도 안 하고 결정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갑니다. 이삭이 말하기를 아버지 번제 드릴 뗄감은 준비되었는데 왜 재물이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요. 걱정 말고 가자 하고 자기 아내와 상의도 안 하고 결정을 내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어떤 해로운 희생의 요구가 찾아오면 우리는 들러댑니다. 이거 부모님하고 상의해야 되는데요. 제 아내하고 상의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도 제 아내랑 상의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알았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셨을 때는 반드시 아들을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결정은 이미 내려졌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무슨 수를 갖고 계실 거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아들을 드리게 되죠. 어제 우리 병원의 면회실에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 분들하고 우리 부인하고 아내하고 또 여러 사람이 모여서 7층 면회실에 모여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랬더니 나도 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진짜 올 거야?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마음이 좀 꺼려졌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교제에 방해가 될 것 같았고,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또 뛰쳐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 데려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본인이 가겠다고 하는데 그럼 함께 가 하고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분과 또 계속 병실에 내가 거기 갔을 때부터 계속 나를 도와주었던 형제와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오신 자매님들하고 같이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얘기를 묻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누구누구 씨는 하나님을 안 믿으세요? 교회 안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누라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 그 사람은 병원에서 샤워하는 문제로 환자들은 위험하니까 혼자 목욕을 하면 안 됩니다 하는데도 아니요, 나는 혼자 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잘 걸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잘 합니다. 그러면 보호자한테 연락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그 동의를 구해야 돼요. 그랬더니 헐쩍 뛰는 거예요. 안 해도 돼. 내가 하면 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간호사들이 막 말렸어요. 거기 욕실은 위험해요. 거기 한번 미끄러지면은 여러 가지 부러져. 그러니까 하지 마. 그랬는데도 아니, 난 할 거야. 만약 이거 안 해주면 난 여태까지 받는 그 하루에 받는 그 치료들 다 안 받아. 난 이제 여기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 아주 완강하게 자기 고집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제 혼자 그러면 샤워하세요라고 허락이 됐어. 대신에 이 위험하기 때문에 샤워실 바닥에 매트를 깔아주고 샤워를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러는 거는 위험한 일은 그냥 그건 내가 하면 하는 거야. 나의 뭐 마누라한테 와이프한테 그 뭐 동의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야 라고 그냥 막 주장했던 사람인데 교회 다니세요. 앞으로 하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건 우리 마누라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 그러면 상의해서 부인이 교회 다니면 같이 다닐 거예요? 그랬더니 잠깐 또 쭈삣쭈삣 하다가 그건 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주 또 뒷걸음 치는 거야. 그래서 야, 이것이 누구랑 상의해야 된다는 얘기는 확신이 없는 거야. 그리고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의한다고 둘러대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말씀했을 때 그건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됩니다 라든가 아내와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야.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두말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했을 때는 그 전에 이미 신앙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신앙의 훈련? 뭔 신앙의 훈련?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
열심히 교회 다녔어. 열심히 돈도 냈어. 이런 걸 훈련받은 게 아니라 너의 행위로 믿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라는 것을 훈련받았던 거죠. 그렇게 되려면 나는 형편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부족한 존재야.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고 자기는 무익한 사람이라고 하는 깊은 절망감에 떨어졌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의 주인으로 섬겨가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머리가, 내 아이디어가, 내 지식과 내 경력이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믿을 만해. 이 세상을 그리고 믿고 있는 거예요. 더. 이 세상은 예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세상을 신뢰하고 세상을 더 믿고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굳이 필요 없어. 예수님 굳이 필요 없다고. 내가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리저리 빠져나가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은 자기 자신이에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을 만한 구석이 더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죠. 하나님보다 더 자기가 똑똑해. 하나님은 지금 하시는 말씀은요, 지금 이 세대에는 맞지 않아요. 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아직도 고집하세요? 제가 병원에서 어떤 젊은 친구들에게 술을 마시지 마. 남자들이 여자처럼 화장하고 다니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꼰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고 싫어해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자기의 신이야. 자기 마음의 주인은 자기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똑똑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월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판단과 자기 자신의 처지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하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그 후손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그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에게 퍼진 독이 뭐냐면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해서 그거는 니네들이 이것을 먹는 날에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한 거야.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거든.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네 자신이 네가 왜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돼? 네가 네 마음의 주인이 돼서 네가 신이야. 이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될 줄을 걱정하신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건데, 그 선악이라는 개념이 마귀 사단이 말하는 선악의 기준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악의 기준은 달라요. 마귀가 주는, 사단이 주는 선악은 마귀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악의 개념이 아닌 사단이 주는 선악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악한 것입니다. 비록 선한 기준이라 할지라도 그게 사단이 갖고 있는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도 인간이 또한 생각하기에 이게 선이다 했던 그것조차 내 생각으로서 나온 선의 기준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엔 선이 아니야. 로마서 3장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선에 이른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선의 기준조차도 다분히 인간적이고 사람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선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창조물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자, 호랑이, 코끼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하셨고, 그가 창조되었을 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몇 번째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형상은 그냥 껍데기, 그릇이야. 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담기는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자나 코끼리 보고, 사자 보고 넌 사자가 되라, 개를 보고 넌 개가 되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개는 개로, 사자는 사자로 처음부터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개를 키우면서 개한테 야, 좀 개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유독 사람에게만 인간이 되라, 우리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 중에는 인간 같지 않은 인간도 있다는 얘기요. 인간이 되지 못한 인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기준에 자기 기분을 상하게 하고 예의가 없고 버릇이 없으면 대뜸 그 사람을 향하여 인간 같은 인간이 돼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잘 생각해보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인간이 되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어떤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만,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사단의 영을 받아들이고 술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영을 받지 않냐고 술을 받으니까 술만 먹으면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되는 거죠. 예? 재물에 신이 들어가면 재물만 쫓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으로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거죠. 왜 그렇게 됐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보다 사단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단의 영을 받아들여. 그래서 결국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단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되라고 하는 얘기는,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는 얘기인데, 좀 그래도 좀 세상에서 윤리 도덕을 알고 예의 범절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쓰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고 하는 용도로 쓰지 않잖아. 예? 사람에게 필요한 예의 범절을 갖춰라, 이런 용도로밖에 쓰지 않아요. 정말 인간다운 인간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한 인간은 뭐예요? 그 그릇에 하나님의 영이 담기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그 그릇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을 받는 그릇으로서 용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그 그릇을 깨트리는 거예요. 적당히 씻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에게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그 결과가 뭐냐?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인간은 출생부터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결말은 죽음이요. 공동묘지로 가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데, 거기다 무슨 인간의 노력을 더한들, 열심을 더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열심히 훈련해서 지옥 가는 거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딴들,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간들, 그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영생에 이르는 존재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건데, 영생을 받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결말은 죽음이에요. 그러면 그 죽음을 깊이 경험한 사람,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쓸데없는 존재구나 하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좀 잘났어.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아. 나는 돈도 있고 학식도 있어.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내 자신이 있어. 그렇게 자기 신이 돼버렸는데 뭘 구하겠어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자기 자신을 대단히 믿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기회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이니까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인간이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건데, 선악과부터 손을 댄 것입니다.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날 때부터 그래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다는 얘기가 바로 그것이죠. 무슨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사기를 쳤다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것,
생명나무를 취하지 않은 것. 그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 생명나무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의 길은 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간 멸망밖에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심판을 받으시고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가는 생명을 얻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예수님만 믿으세요.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당신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풍족해집니다. 이걸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해주는 게 뭐 열심히 내가 전도를 해서 전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가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자유야. 기독교인이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고 안 믿고는 당신의 자유인데 어쨌든 당신은 죄인이야. 그래서 날 때부터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기 때문에 생각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어. 그것을 받아들이면 당신이 천국 가는 거야.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줄 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교회 다니라고 하는 얘기인 줄 알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 치료사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보고 내가 대체로 눈을 감고 얘기할 때가 많아. 눈을 뜨세요. 그러는 거야. 눈을 떴어.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세요. 저는 물질적인 것이 좋아요. 그러는 거야. 예수님은 물질에 국한된 분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돈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재물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마음이 안타까웠지만 자기가 천국 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건 자기 자유란 말이에요. 찬송가에도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쫓다가 지옥 형벌 받을 때 너도 받겠구나. 찬송가 있죠? 그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적인 거 그런 거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야. 그런데 그런 것만 쫓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을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그렇게 고집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되었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얘기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내 마음의 주인이 사단, 자기이지만 사단이 하는 명령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사단화 된 거예요.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의 명령을 쫓아서 살아왔지만 근데 이제는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어. 그게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사단이 끄는 명령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그 어떤 정과 욕심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걸 강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치료사 중에 한 분이 시부모상을 당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다시 왔을 때 이제 물어보고 서로 이제 위로를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장례식도 기독교식으로 치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49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49제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49제 어디서 나온 거예요? 힌두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불교적인 습관인데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49제 그런 거 안 하는 거야. 내가 꼰대 목사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셔. 그날 사람이 죽고 난 뒤에 49일째 제사 드리는 건데 도대체 누구한테 제사 드리겠다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야. 나도 부모님 돌아가실 때 49제 하겠다고 형제들이 그날 모이자고 했는데 나 안 갔어. 안 하는 거야 그거.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런 거 할 때 같이 참석해야겠다. 형제끼리 돈독해지고 좋은 평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해서 마지막에도 가가지고 뭐 제사 드리고 하는데 그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요. 자기 영광 나타내겠다는 거지. 드러내겠다는 거지. 자기를 이롭게 하는 거. 자기 마음의 주인이 자기야.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이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원받은 그릇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꿈만 찾아서 살아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럼 그 사람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 그래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게 만들어. 그러면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이걸 배워야 되는데 그걸 배우지 않아. 고집해. 그리고 거절하고 거역하다가 끝내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마지막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고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 집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당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엘리였었는데 그 엘리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 집안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2절 잠깐 봅시다.
사무엘상 3장 12절.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르는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걸 아는 죄야. 그러면 여러분은 자식이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한 죄를 짓고자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걸 어떻게 됩니까? 그건 너의 그냥 소망이잖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방임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 라고 이렇게 방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금하지 아니하였어. 이게 엘리 제사장이 범한 실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은혜를 배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한다? 꼰대 치료를 또 받아야 돼. 하지 마.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엘리 집안처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4장 15절. 때에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사사는 영어로 저지라는 뜻입니다. 저지, 재판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된 길에 빠지면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우리들에게 이런 거 하지 마, 저런 거 하지 마 할 때 왜 나를 억압하십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인데 왜 이것을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맨날 하지 마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자기 마음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마음의 주인이 된 사람은 항상 시끄러워. 말이 많어. 변명이 많고. 하나님 말씀을 네 그렇습니다 하고 조용히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항상 마음에서 전쟁이 벌어져. 자기 마음의 주인이 둘이기 때문에 육신의 소리와 영의 소리가 항상 충돌해가지고 시끄러워.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꽉 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빈 그릇이 요란한 것입니다. 빈 깡통 요란하죠. 빈 깡통에 돌멩이 쇠붙이 담아두면 흔들면 요란하게 소리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야 될 사람이 다른 이상한 잡다한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시끄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손해구나 하는 것들을 단련받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로 단련을 받는데도 교훈을 배우지 않아. 그러니까 남은 교훈은 뭐냐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놓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깊은 절망의 순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지팡이를 잡고 걷는 연습을, 훈련을 하는 시간에 치료사가 나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여기에 오신 이유를 찾으셨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나를 여기에 보냈을 거야 하고 그 같이 이제 교제했던 청년이에요. 그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잘 듣습니다. 그 난데없이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왜 보내셨는지 그 뜻을 이제 찾으셨어요? 그 순간에 내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찾았지. 나는 발견했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로 결정하신 것 같아. 뭐라고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 살으라고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손에 마비가 생겼을 때 얼마나 절망했는지 아십니까? 화장실을 제대로 갈 수가 없었어. 나는 내 몸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 몸통이 제대로 이렇게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교회 다니는 장로된 분이 나의 이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크게 쓰시려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고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이 몸이 이렇게 마비가 되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겠다는 거야. 솔직히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이제 무거운 걸 들 수도 없습니다. 병을 딸 수도 없어. 뭐 비닐봉투를 찢을 수도 없어.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내 몸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신다는 거야. 이거 믿어지지 않은 거야. 좋은 말 해주니까 그냥 네 감사합니다 하고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이 내가 30년 동안 교회에서 봉사했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를 이렇게 죽이시는 것입니까? 교회 목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하는 말 듣고 자기는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선한 영향력? 어떻게 해야지 내가 선한 영향을 앞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점점점 깨달아간 것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냈는데,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가시면서, 그가 믿었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거두어가면서 자기가 형편없는 자식이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것으로 훈련받게 했을 때 그에게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주셨고, 그 아들조차 귀한 아들인데 자기의 분신과 생명과 같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죠. 배웠던 거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도로 부활시켜서 주실 것을 믿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몸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 예수님을 쓰려고 하는 거구나. 창세기 22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22장) 10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더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번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수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수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 수양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바쳐진 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죽었다가 다시 부활로 얻은 것입니다. 난 소망이 없어. 이제 끝이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난 하나님에 드렸어. 그걸로 끝나고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수양을 대신 잡게 해서 그 위기 가운데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내가 그때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곧 자기를 죽인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아들의 생명이 자기 생명과 똑같아. 여러분도 귀한 자식들을 키우고 있죠? 그 자식이 잘못되기를 하나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 잘하기를.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해. 근데 그렇게 되면 자식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금하지 아니한 그것으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 죽었던 것처럼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것은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시하고 내가 붙들고 해뒀던 중요한 것들을 붙잡는 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 뿐이지 예수님의 인생을, 예수님의 삶,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없어. 예수님이 그를 통해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그 치료사가 여기 오신 목적을 이제 발견하셨어요 했을 때, 내가 이제 알았어. 나는 그걸 발견했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죽이시기 죽는 거 훈련시킨 것처럼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그랬더니 다 이해는 하지 못하겠지만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는 거야. 그랬던 그 치료사가 하는 말이, 젊은 청년이었는데 그래도 여러 사람들의 설교를 많이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오셨잖아요. 나그네는 세상에 정들면 안 되죠. 여기 떠나실 때, 태어나실 때에도 미련 없이 여기를 떠나세요. 그러는 거요. 얘가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말을 했겠지만 나한테는 그게 확 화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팍 터진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 잡고 걸어가다가 눈물이 앞을 가려. 눈물만 나는 게 아니라 콧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저기 잠깐 쉬었다 가자 하고 가다가 이제 그 쉼터에서 쉬었다가 눈물 콧물 다 닦고 다시 힘을 내서 걸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그네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태어난 우리인데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로만 해놓고 진짜 자기가 나그네가 되어지면 어떻게 하냐 하고 걱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예? 이 세상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겠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만 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너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어? 네, 저는 이런 것도 중요하고 저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위해서 살았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어? 아니요. 그날 바빴거든요. 저도 얼마나 바빴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에게 주신 결말을 너희들이 보았다고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결말이 뭐야? 욥에게 주신 결말. 아, 욥이 고난을 받았는데 다시 재물이 늘었어? 그게 결말이야?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는 결말이 그거야? 결말이 이 세상에 재물을 많이 주려고 욥을 고난받게 한 거야? 그래, 그 결말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좋아? 예? 그것입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5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25장 5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아닌데? 마태복음 26장 58절이에요. 마태복음 26장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게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그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본 예수님의 결말은 뭐요? 그 결말을 보려고 주시겠다죠. 그런데 허무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재물을 하나도 얻은 게 없잖아. 뭐 나라를 건진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독립을 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뭐 한 자리 차지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말은 너무 허무한 거지.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결말은 뭐요? 잔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난 결과를 베드로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났고 나와 함께 나도 그와 함께 죽었지. 그래서 나의 모든 죄성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셨지.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은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갈 수도 없었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 되었어. 이것입니다. 그거 바로 예수의 결말이에요. 욥의 결말도 단순히 욥이 고난을 받아가지고 세상의 재물을 2배나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고난받는 모습을 보고 네가 무슨 잘못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는 거야 하고 비방하던 욥의 세 친구들은 회개해야만 했어요. 그들이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세상에서 그렇게 형편없이 재물을 다 잃어버리는 그 결말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또 2배의 재산을 늘리는 것을 결말을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육신이 죽어야지, 예수님이 죽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그런 큰 교훈을 보여주기 위해서 욥으로 하여금 까닭없이 고난을 받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까닭없이 고난을 받을 때 저 사람 무슨 죄가 있어 하고 징계받았어 하면서 비방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나타나려고 하는가 보지. 예수님이 더 가치 있는 삶을 저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거야 하고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띄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으세요? 고생이 없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직 여러분을 들어서 쓸 시기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데 뭐 굳이 예수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데 왜 그에게 고난을 주겠어요? 나를 철저하게 죽이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구나. 그 깊은 죽음의 고통 아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으세요? 죽을 것 같으세요? 그거는 예수님을 경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거 죽기 싫어서 뛰쳐나가는 것은 마귀의 교훈이요. 야, 네가 신인데, 네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너 죽겠네 아주 그냥. 이런 생각을 불어넣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받아들인 생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은 나를 절망 속에 가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여러분이 고통스럽죠? 가고 싶지 않죠? 꾀가 납니다. 그럴 때 나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병원에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복음을 잘 이해했습니다. 나는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 없을 것을 생각했는데 병원에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쓸모가 있고 또한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우리 힘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우리의 능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또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쓸만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그런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예수님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깊은 뜻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